이번 세계 그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8월 1일부터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되자 한국인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들이 막 터졌어요. 뜨거운 허벌판에다가 그냥 아이들을 4만 명을 갖다가 다 풀어놓았고 벌레들과 싸우게 만들었고 또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불편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철수하는 나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카눈이라는 그 태풍이 온다 하는 것 때문에 일찍 철수하여서 서울과 근교 도시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11일 날 K-팝 공연으로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청소년들을 갖다가 그 4만 명씩이나 불러다 놓고 새만금에서 그 벌어진 그 일들은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건들만 터지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세월호니,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느니, 또 이번 잼버리와 같은 사건,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작 부끄러움을 보여야 할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는 같이 이렇게 느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같은 그런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함께 느껴야 되는 것일까요? 뭔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에 갖는 정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도매금이 되어야 될까? 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은 누구일까? 사실 한국인이라는 그러한 말은 해방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해방 이후에. 오늘이 그 83주년 내일 모레가 8.15가 내일 모레죠. 그 주일을 우리가 미리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뭔가 어떤 정서,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근데 어떠한 정서일까? 하지만 그 함재봉이라고 하는 교수는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의하면 전 세계의 많은 한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모두가 한국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인 혹은 한국 사람,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냐면 미국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국 교포라고 이렇게 부르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제1교포. 또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조선족이라고 또 불러요. 이걸 중국 교포라고 이렇게 안 부르고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우즈벡 이런 데 흩어져 살고 있는 또 우리 핏줄을 가진 핏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고려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 부르는 게 틀려.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1교포, 재미교포 또 혹은 또
예? 고려인, 조선족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에서는 코리안 하면 다 통해요. 예? 노스 코리아, 또 사우스 코리아, 뭐 코리안, 뭐 사우스 코리안 하면은 남한 사람 뭐. 하지만 한국말에는 통칭하는 단어가 없어요. 통칭하는. 그냥 우리, 뭐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죠. 우리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표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뭐 세계 어디 나라를 가든지 똑같이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화교에 그들은 화교라고. 또 유대인들도 또 그러죠. 유대인들도 세계에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도 똑같이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 Jewish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린 정작 다릅니다. 미국이 다르고 또 일본이 다르고 중국과 러시아가 다르고 다 달라요. 뭐 한인, 한국인, 고려인, 조선족, 한민족, 한결에. 북한 사람들도 달라요.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조선 사람이래. 그 사람들은 조선 사람. 현재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 혈통일까?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갖다 통해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5,000년 역사에 흐르는 그 핏줄.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불러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혈통적으로 한민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50대 성씨 본관 중에 14개, 26%에 해당하는 성씨가 귀하 성씨예요. 귀하됐어요. 어디 주로 중국에서. 저는 손씨잖아요. 손씨도 그 알고 보면 본관이 어디냐면 중국에서 왔어요. 위씨, 또 뭐 이씨도 또 마찬가지죠. 임진왜란과 명나라가 멸망 후에 귀화한 중국 성씨 본관은 25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1985년 국내 전체 성씨 275개 중에 절반에 속하는 136개 성씨가 그 시조가 찾아보니까 외국인이에요. 현재 군 복무 중인 그 다문화 가정의 출신 사람들이 2016년에는 1,000명에서 2019년에는 3,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게 뭐 한 핏줄이다 이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넘어선 겁니다. 같은 피를 나누었다, 한 민족이다, 한 혈연 공동체다 이걸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는 어떨까요? 언어와 문화. 조선시대에는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중국어가 기본 언어였어요. 한글은 언문, 그냥 하층민이 쓰는, 여자들이 쓰는 별별 없는 그런 언어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글을 다시 중심 언어로 사용하면서 한글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번역한 성경,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글이 주 언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우리 중심 언어로 사용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인지 한글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그 교포들, 뭐 동포들은 한글을 갖다가 대부분 잊고 살아요. 재미교포, 제일동포, 제일교포 할 것 없이
또 그리고 고려인 조선족 제대로 된 한글을 갖다가 그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언어로 우리가 코리안이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문화도 제각각이에요. 우리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우리 집에도 두 문화가 존재해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서로 달라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교 나라였어요. 불교 나라.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불교 나라가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 정책을 갖다가 폈어요. 그러다가 천주교가 들어오고 또 조선 말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1860년에 동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가 일어났어요. 신흥종교예요. 신흥종교. 이 신흥종교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이 신흥종교에 대해서. 이 동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들이 동학 농민 운동을 갖다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내천, 사람이 인내천. 그러니까 곧 자기들이 하늘이래. 자기들 뜻이 자신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입이지. 어떻게 자기 뜻이 하늘의 뜻이야? 그게 인내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하늘의 뜻이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완전히 이건 사이비 중에 사이비예요.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은 이런 신흥 종교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 자체가 엉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백성들의 신뢰를 단단히 얻어서 전라도 지방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게 동학 농민 운동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종교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전에는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19세기만 하여도 조선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조선인이었어요. 하지만 조선이 망해갈 때 그들은 조선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당장에 바꿨습니다. 대한제국. 그런데 나라의 안보나 경제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교 이념 이게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절망적인 상태로 만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떤 새로운 사상, 신사상이 그러한 신사상을 가진 새로운 나라, 그러한 나라 속에 살고 싶어 했다고요. 새로운 질서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들은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도로 갔고, 어떤 사람들은 연해주로 갔고, 어떤 일부 사람들은 상해로 또 가고, 중국으로, 일본 동경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등등 여러 나라로 드디어 한인 디아스포라가 이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그들은 어떤 질서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을까요? 마침 19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조선으로 처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나서서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병원에 오고 또 학교로 오고 다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민도, 천민도, 여자들도, 그리고 양반들도, 정치인도, 지식인들도 여기에 다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사상이다. 기독교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원했던 것이죠. 많은 그러한 개혁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한제국을 만들었어도 그 나물에 그 밥이었어요. 다시 사람들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유교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3.1운동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뭘 외쳤는지 아십니까? 대한독립만세로 외쳤어요. 대한조선만세가 아니라 조선나라 독립을 외친 것이 아니라 대한독립만세로 외쳤어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질서 속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속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사는 나라. 그래서 교회들이 다 나와서 교회들이 일제히 나와가지고 3.1운동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은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사상이었어요. 그 간절한 기대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하나의 민족 개념이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한국인.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의 실패는 조선이 과거에 그 세국 정책을 펴가지고 유교 그 주자 성리학을 지키려고 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유대교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율법, 자기들의 전통 문화, 이거를 굳게 지켜나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함께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스라엘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복을 주신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갖다가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복을 갖다가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기를, 자기들만 복된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이 이기적 사고가 그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이방에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루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갖다가 3일 후에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에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줄 알고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그를 갖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었어요. 3일 동안 그 속에 있으면서 그는 회개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3일 후에 물고기가 니느웨에 가서 뱉어버리자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키시려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수르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또 요나가 배가 아팠어요. 아니 왜 이방이 저 사람들이 저 악한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호박농쿨을 갖다가 준비해 두셨어요. 그는 그 그늘에 앉아서 서늘한 곳에 앉아서 혹시 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호박농쿨을 벌레를 보내서 다 먹게 해버렸어요. 호박농쿨이 사라지니까 대머리였던 요나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원망이 막 일어났어요.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폐쇄적이게 되어버려서 스스로가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부끄러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받은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는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원이 되어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거긴 엄청난 그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무엇이 흐릅니까? 요단강이 흘러요. 흘러서 이게 이스라엘의 젖줄이 됩니다. 그죠? 이게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요? 사해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사해바다로 들어간 물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말 그대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무슨 말이에요? 죽은 바다예요. 왜 죽은 바다일까? 거기는 소금의 양이 보통 바다보다도 더 몇십 배 더 강해요. 그래서 사람 몸이 거기에 들어가면 둥둥 떠. 그냥 둥둥 떠요. 그 정도로 짠 물이에요. 물이 소금이 되어서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상징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야 깨끗한데 흘러가지 않는 그 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의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간단히 말하면 왕도 방백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하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먼 타국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이 되라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시며 당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닫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열려지는 것이고 복음은 나가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이방 세계로 보내서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는 우리의 가정이지만 넓게 나가면 나라여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라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나라는 나이지리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인구가 거기는 2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200만이 기독교인이에요. 6,200만이. 미국이 전에는 제일 많았어요. 5,400만. 그런데 미국을 갖다가 앞질렀어요. 6,200만. 물론 그 나라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모슬렘들이 절반을 차지해요. 7,500만 정도 돼요.
기독교인들이 6,200만. 그런데 점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나이지리아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거의 나눠지다시피 나눠져 있어요. 남쪽에는 기독교인들, 북쪽에는 이슬람들. 그런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이슬람에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무장 테러 단체가 있어요. 이들이 다니면서 교회들을 갖다가 불사르고 총으로 막 난사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작년 2022년에 4,000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이슬람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되겠다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은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데 이들은 이슬람 법을 갖다가 굳이 지키겠대. 나이지리아 법도 있는데 자기들은 이슬람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무참히 잔인하게 막 와서 처형시키고 잔인하게 막 일을 갖다가 벌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법에 어긋난 일들을 갖다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희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로 그렇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지 않아서 이슬람을 넘어서는 정말 기독교 국가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의 핍박을 이기고 정말 남쪽에 가면은 남쪽 사람들은 잘 산대요. 그래서 그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남쪽에는 2만 달러를 넘는데요. 대단하죠. 그 정도 되면. 분명 나이지라는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번영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국 사람, 한국인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조선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선이 통일을 이루어야 된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대. 그래서 우리 민족을 민족끼리 어떻게 해보자고 자꾸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는 가는 곳마다 조선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 북조선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해요. 저 중국에서 오는 그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번영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그냥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그냥 잘 살아라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민족은 사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교회부터 세우고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를 갖다가 보내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번영을 이루기 힘든 나라예요. 5,000년 역사 이래로 이런 번영을 누린 그러한 시대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한국인 하면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 한국인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한국인 하면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한국 사람.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온 세상을 복음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